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액션으로 해보십시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이런 화초도 사랑을 담고 사랑한다 하면 더 잘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격체인 우리들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매우 애틋하고 귀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뭐 받는?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기면 삶의 의미가, 삶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했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를 때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함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비교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대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훌륭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남이 부족하게 보이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현장에 있었던, 자기 정체성을 자기로부터 시작했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이 호련히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식간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그 순간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사건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인격적 사랑입니다. 퍼스널리티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인지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을 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 나올 때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 그리고 교회 빠지면 내 삶에 무슨 나쁜, 좋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건 신자의 참 자태가 아닙니다. 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랑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왜 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나에게 연약하고 흠이 있고 문제 많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흠없다고 해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많아도 문제 많다고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다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가치, 내 삶의 의미, 남은 내 인생의 목적들이 분명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오면 전부 다 뭐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꼭 이렇게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나간 한 주일을 생각하면서 자기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인상 쫙 찌푸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태를 보고 깜짝 놀랐던 일화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장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한다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외국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 교장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혹시 저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눈을 딱 뜨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발을 딱 끄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엄청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는 내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내 모습이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은 나의 외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도 그대로 보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대부분 다 형식적입니다. 매우 규칙적입니다. 매우 종교적입니다. 또 저의 인생의 일화입니다. 제가 훌륭한 목사는 못 돼도 괜찮은 목사는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아이들 연년생인데 어릴 때 저기 지금 꼬맹이들처럼 예배 잘 드리고 있는 훌륭한 우리 아이들처럼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 가면 저는 기도 시간이 3초입니다. 음식 딱 나오니까 그냥 눈 딱 감고 딱 떴는데 우리 아들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음식을 먹으니까 둘째 놈이 아빠 왜 기도 안 하고 먹어? 그러니까 첫째 놈이 한다는 소리가 목사가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야 아빠 기도 3초 동안 했거든? 뿐만 아니라 아빠는 매 순간 기도한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절대 모르죠. 제가 지금 기도가 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기도는 형식, 종교적,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기도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못 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면부지라 이 말입니다. 모른다고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얼굴도 모르고 너희들의 삶의 형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피로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다양한 바램들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기도는 우리의 바램이나 욕구나 기대를 뛰어넘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심령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신앙 가치에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 중에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기도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지 말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대로 기도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기도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심령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심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종교적 수단으로 인해서 내 삶의 결과물로 오는 것을 기도라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타 종교인들도 다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라고 이름 붙인 모든 곳에는 기도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의 기도의 실체를 살펴보면 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평안입니다. 자기 안녕입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내 내면을 드리는 것이 기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식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니까 3초는 넘었어요. 제가 눈 감고 빨리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30초에 끝나요. 한번 해볼까요?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하시오. 딱 하니까 30초도 안 돼요. 짧은 기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하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다시 다 같이.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낱낱이 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꼭 머리 좋은 사람이 중요한 얘기는 안 듣고 엉뚱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 구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뭐?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것만 알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요술램프가 주인님 뭐가 필요하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상수훈을 듣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들의 선입견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고, 너희들이 찾는 것 모든 것 찾아줄 수 있는 분이고, 너희들이 문을 두드리는 모든 것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는 모르고 꼭 뭘만 하냐면 우리의 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모범으로 해서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심령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르쳐주는 성경적 기도는 한 번 기도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 지속적인 기도. 그러면 그 지속적인 기도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 성격에 강해서 이 신께 나오는 것을 열정과 열심과 정성으로 이야기해요. 치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야, 100일 정해놓고 100일 기도, 1000일 정해놓고 1000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속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뜻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가본다, 이 말을 지속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날짜를 정해요. 날짜 40일 100일 40일 기도하는 것보다 100일 기도하는 것이 치성을 더 많이 들었으니까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지속적인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물 주는 것도 고마운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음식을 이렇게 놓고 아이들 보고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욕심 많은 아이는, 대부분 3살 아래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입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손에 잡죠. 우리 박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아이는 앞으로 중국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텐데요. 이 박모세는 입에 넣고 손에 들고 겨드랑이 끼고 다 안다 이거지. 아주 욕심이 많아요. 그게 선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정말로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 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후에 모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3살 된 아이예요. 17개월 된 아이예요. 그 아이도 우리 박모세 방부를 하더라고요. 입에 넣고 또 넣고 막 집으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또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저도 역시 사람인지라 다음 주일이 명절인데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이런 하이 코미디를 하는데도 안 웃으면 어떡해? 그렇다고 또 우리 집이 넘쳐나도록 선물 갖고 오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 성경적인 인생을 살기보다는 세속적인 인생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셨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 했어요?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농담은 상쇄됐죠? 이해됐죠? 자, 보세요. 뭔 말이냐? 본질적으로 사람은 받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자의 삶의 자태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내가 돈도 많지 않다. 내가 뭐 다양한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은 주고 싶다 그래요. 왜? 그 신령한 은사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 로마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선물도 아니고 신령한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다양한 신앙적 결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결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혹 그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면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제일 못나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제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귀하지만 그 신령한 은사 때문에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가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영적 지도자의 마음, 영적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받자. 피차 평안을 묻고 피차 위로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신령한 은사를 사용하는 일은 피차 평안을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몰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모두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봐라. 그러니까 조금밖에 말 안 하잖아. 왜냐하면 안 받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한 은사를 뭐 했다? 받았다. 그러면 나도 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서로 안위, 평안을 묻고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 간의 평안을 묻는다면 그 평안을 묻는 그 말 안에, 그 제스처 안에, 그 행동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평안을 묻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샬롬 해보세요. 다시 샬롬 해보세요. 모르는 분이 옆에 앉았다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할 거예요. 안 한 사람 한 사람 딱 있어요. 내가 딱 봐요. 눈은 여기 있는데 안 한 사람 이쪽에 있단 말이죠. 다시 샬롬. 네. 그리고 메롱? 메롱은 토인들이 하는 말이야.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샬롬이야. 샬롬하고 그 다음 또 위로하는데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힘들지 마십시오. 다 옆에 사람에게 하세요. 힘들지? 저런 인생들이 힘든 걸 알겠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중간에 대한 내용인데,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심각한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이 되어서 시각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청년이, 정말로 말쑥하게 잘생긴 청년이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현대화된, 문명화된 사회 속에 나타난 한 단편의 아픔의 모습입니다. 문명화가 되면,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면 항상 거기에는 상처와 흔적이 남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겉면에는 좋게 보이는데, 그 물질의 이면에 들어가면 그 물질은 우리를 상처를 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만몬이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화폐 유용의 기능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물질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 물질이 우리를 잡고 있어서 여러분 모두 다가 물질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 젊은 청년도 상처가 심해서 그 트라우마로 아빠를 미워하고 엄마를 증오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노숙자처럼 살다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많은 호응을 얻으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전파해서 자기 가정의 아픔, 현대인의 아픔, 그것이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 물질의 신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흠집 나 있는 내 마음의 상처. 그 형제는 그 치유를 뭘로 했냐? 자기를 찾는 것으로 그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상처와 여러분의 인생의 다양한 고통의 흔적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여러분이 서로 안위하는 평안과 위로를 묻는 진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면 교회 오면 그냥 교회 그냥 오는 거예요. 줄이 돼서 교회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강의 하나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약된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그 화해의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강연을 듣는 게 아닙니다. 참, 저 목사님 말 잘하네. 저는 잘합니다. 저 목사님 원고도 안 보고 잘하시네.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거 보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저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예배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임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내가 너를 못 봤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성도 이름도 모른다. 그러나 거룩한 열정이 너를 품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심령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 그 기도의 내용은 신령한 은사를 서로 받자고 한다. 왜?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평안을 묻고 위로를 묻는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불러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평안과 위로를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듣고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본분과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